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시간도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불로 모조리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악한 생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싸움에 주님께서 만지시며 역사하시고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이여 만져지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사업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나타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으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성장 세미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엄격하게 우리들이 표현하자면 교회 성장 세미나보다는 바른 목회 세미나가 훨씬 더 뜻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면 다른 세상적인 세미나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 세미나가 성행했고 또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성공 원리를 전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 원리를 따르면서 오히려 교회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었거나 후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보고입니다. 왜 그런 일이 펼쳐졌을까?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교인 숫자가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에 대한 경종의 하나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의요, 정의요, 또 진리요, 영성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봐야 목회자들의 최종 상급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이 꼭 진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우리 합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반듯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겉과 속이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커다랗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주 역할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두 번째는 말씀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 누구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유지시키며 좋은 교회를 통하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방황했던 그들의 삶이 재정리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임무를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메시지와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때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바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는 끊임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한 성도 가운데 사는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영적인 일교차가 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평강이 노숙자들이 가진 평강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무엇일까? 만남은 있는데 겉으로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평강과 평온과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내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을 터인데, 합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선물을 덤으로 부여받길 축원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저주와 같다고.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의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참다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오늘 낮에 설교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인데 누구와 만나야 할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만나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깊은 만남이 오히려 큰 부작용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깊은 만남은 오히려 겉 만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 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생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 후에 우리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신앙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은 진짜, 저 합정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참다운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말씀과의 깊은 만남으로만 또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은 곧 이웃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 누가 뭐래도 그는 가장 성공한 목회자.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는 가장 훌륭한 성도. 성도는 항상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가장 기본적인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남편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그 성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임한 교회에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및 말씀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즉 만남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말씀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히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는 자연히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 다른 어느 때보다 아멘이 컸는데 이런 자세로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아 주십시오. 조금 졸립죠? 아니에요? 예. 모든 교회의 가장 핵심 비전은 건강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비전을 향한 거창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거창한 비전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었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의 표, 이런 표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품은 교회. 그런데 이런 비전보다 더 멋진 비전, 더 필요로 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전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이상도 아니고 목회자의 성공 도구도 아닙니다. 잘못된 비전은 오히려 교회를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면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목회자의 명예가 올라가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본능적으로 큰 교회를 지향하고 싶고, 그리고 그 본능이 비전에 의해 덫을 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물과 숫자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점차 율법주의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성공을 추구함으로 얻는 성공은 대개 거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네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 건강한 성도. 내가 임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건강한 교회. 우리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부교역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되어야 할까? 건강한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네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 속에서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 속에 임하게 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해 보겠다고 집을 수시로 옮기고 교회를 수시로 이전하며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 동원하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대로 자기도 하면 때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보면 그것이 최종 승리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끝이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낯설기를 통하여 본문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네 인생 속에 부족함을 없애주며 우리네 인생 속에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넉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으로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네 삶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면에 우리가 자기 일을 자기 달란트대로 묵묵히 하다 보면 참된 성공은 반드시 말없이 조용히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남이 성공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재치와 센스는 한 템포 늦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템포 늦추고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전통과 보수가 때로는 구닥다리 같아도 좋은 전통과 좋은 보수는 우리네 심령을 때로는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더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건강한 교회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건강한 성도로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엘리야가 850명의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 승리한 후에 그는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번아웃, 탈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느끼죠. 내가 목표를 했고 내가 성공을 삼고자 했던 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고, 또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이 내가 이제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삶을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영어로 번아웃, 탈진, 기진맥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루면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들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기진맥진하지 아니하며 탈진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아니 이루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기진맥진의 상태로 빠질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우리들에게 임한 기진맥진의 상태를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탈바꿈시키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때로는 목회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는 참 은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2002년도에 와서 벌써 18년이 되었고, 내년도에 이제 19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 지나면 14년이면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하고 은퇴를 해야 합니다. 별로 아쉬운 표정들도 지어주지 아니하는데, 아직까지 목회 현장에서 저에겐들 왜 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네 모든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저는 앞으로 남은 14년을 전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와 사모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숱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진맥진하게 만들며 우리를 탈진시키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민 손을 발견하십시오. 내민 손을 발견했다면 그 손을 확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전진을 거듭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생기는 고통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목회자를 이해해줘도 목회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커다란 힘이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은 80여 명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회자와 사모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강구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깨달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가정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등 같이 범사가 져야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재단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깊이 할수록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들이 그 당시 그때 합정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널리 펼쳐져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아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받으려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철저히 드리려고 하는 태도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받으려는 사심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반드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그런 모습을 지향해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멋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오늘 주일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속해 선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4일 내일 모레부터 또 2단계로 격상이 됐죠.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예언자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일주 앞당겨서 딱딱 나오는 숫자가 2단계의 숫자들이 완전히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딱 236명에서 우리 2단계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예언자다,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2단계를 벌써 알고 나와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처럼 나오면 여러분들은 2단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내가 좀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오늘 2단계를 지켰고, 주일 밤도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으니까 1.5에서 2단계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줄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성도님들 나오는 숫자가 이러면 그냥 낙심이 됐었는데, 지금은 낙심이 아니라 너무 정말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 정말 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2020년도 그런 뜻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또 해가 다가올 것 같고요.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힘쓰는 역사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주일 밤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